은혜 나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구함 들어주신 그에 따른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달라는 백성들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시고 들어주신 데 대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내용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 본문의 배경이 그 위에 있는 20편입니다. 20편이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20편과 함께 묶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20편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환난 날은 보통 날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전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이날의 다윗과 백성들은 전쟁부터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기도부터 하지 않고 전쟁부터 했다면 그 전쟁은 뭐라고 하나? 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나라를 잃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양스럽게도 먼저 기도라는 영적 전열을 갖춘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영적 전열을 먼저 갖춘 자가 바로 아사입니다. 역대하 14장 8절로 15절에 나오는 아사가 갖춘 최고의 영적 전열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의 군사는 방패와 창과 활로 무장한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상대의 적인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였습니다. 그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려하자 그는 전쟁부터 하지 않고 기도의 영적 전열부터 가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열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라고 역대하 14장 11절에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전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애간장이 녹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 전열입니다. 영적 전열을 기도로 갖추는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고유 자리인 주어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밖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 뒤에 응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 20편의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편의 환경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환난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 적과의 전쟁을 앞둔 환란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침울함과 우울함 속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편은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 출정할 때 부른 출정시이고, 21편은 20편에서 기도한 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른 개선시다 그 말이에요. 20편은 출정시이고 21편은 개선시이고. 따라서 20편의 환난 날에 기도한 결과가 21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되므로 감격의 환희가 넘쳐 흐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이 21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앞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끌고 와서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전쟁터로 출정하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존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쟁, 불신으로 끌고 가려는 세상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천국 갈 때까지 펼쳐야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20편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20편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교리예요. 이 기도가 결여되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결여되어 있으면 환난 날이 지속됨으로 인해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전쟁터로 출정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가 점심을 살찌우게 하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을 살찌우게 하며 승리케 하는데 출발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편의 출정의 기도가 있어야 저녁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시를 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시인데 시편 2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시의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도로 내일을 살고 내일의 기도로 모레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그냥 주어집니까?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혹시 20편에 닥친 환경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종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질문하신다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어야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닥친 환경으로 말미암아 환난은 지속되고 마음이 우울함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시고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1편 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이러한 결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려면 간절한 입술에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입술에 기도가 붙어있는 자는 21편 2절에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어떤 은혜 말입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이런 은혜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혹시 입술에 원망이 붙어 있고 마음에는 우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정비하여 그 입술에 찬양이 붙게 하고 감사가 붙게 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붙게 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20편의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시도록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강한 오른손의 힘으로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 열세의 군사력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야 응답이 되고 도움을 구해야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 두 편의 시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듯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20편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환난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존재감도 없이 상실감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20편 1절의 환경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에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환난 날이 없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이 있다예요. 분명 있는데 그때는 절대로 좌절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어느 때인가? 20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환난을 닥쳐 한숨 쉴 때가 아닌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가 바로 기도의 진가를 받는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20편의 환경이 지나가고 어떤 환경? 환난 날의 환경이 지나가고 21편의 은혜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편의 기도가 없는데 21편의 은혜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편의 기도는 안 하고 21편의 은혜만 있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20편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을 만나 기도하다 보면 능력을 받고 체험을 받고 영성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지만 앞으로 전진하면서 기도를 붙잡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체험을 받습니다. 그때 영성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편의 환경이 주어지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가 일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의 고백을 못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 날과 기쁨의 하늘을 연결해주는 영적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20편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구한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압축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셨다고 찬양합니다. 2절 아닙니까?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셨다고 백성들이 찬양을 드려요. 그들은 1절에서 주의 힘에 의해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한다고 찬양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왕에게 공적을 돌렸지만 이들은 그들과 달리 철저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한 자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3대 고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그러면서 2절에서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셨다고 찬양을 드립니다. 당시 백성들이 왕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당시 다윗은 개인의 야망만을 추구하며 백성들을 압제함으로 굴복케 하는 이방 왕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 즉 하나님의 심정 정치를 구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강한 군사력도 가지지 못했고 탁월한 지략을 가진 인물도 아니라서 하나님의 도심과 구원하심이 없이는 안 될 자가 다윗이었다고 말이에요.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자이고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토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잔은 빈잔입니다. 빈잔에 하나님이 능력을 채워주셔야 잔이 넘칠 수가 있나이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은 삶을 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구함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절당하지 않을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삶을 살아야 입술의 구함이 허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구함이 허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삶이 따르는 입술의 구함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순금관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상징합니다. 면류관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이스라엘 넘어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이 암몬의 수도인 납바성을 함락하고 암몬 왕을 죽인 후에 그가 썼었던 금한 달란트 중량의 면류관을 쓴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위임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다윗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의 순금관은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면 언젠가는 추한 모습으로 내려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성경적 신뢰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성경에 보면 스스로 높아지려다 망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에 나오는 우시야인데, 그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통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왕 곁에는 항상 훌륭한 영적인 선지자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믿음이 있고 진리가 있다, 복받은 자입니다. 항상 믿음과 진리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나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자 곁에 같이 머물러 있어야 영적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영적 분위기 속에서 떠나야 될 자가 우리거든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곁에 있어서
그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지도를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마온을 이기고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받는 등 그의 위세가 애굽 변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역대하 2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는 강성해질수록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 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까지 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 절대로 여러분은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별궁에 유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평가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산 자고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산 자들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겸손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마 제일 다스리기 힘든 품목이 교만일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여 순금 면류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거죠. 사실은 백성들이 6절인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이 성도가 누리는 것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기 마음의 평강만 더해지면 금상첨화이지.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다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 은혜와 평강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물질의 복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다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의 원천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어딜 가든지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일생을 산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물론 남의 목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념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요. 내가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났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말씀으로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7절은 다윗 왕의 삶이 요동치 않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날들 속에서 그 마음이 요동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를 친히 보호하심으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난 이후에 초조함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래를 잡아서 미래가 열리지 않게 방해하는 녀석들이 사탄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실 분이 주님이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미래가 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을 보니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쌓아두신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싸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고 있는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를 친히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쟁하기 전에도 의지했으며 끝나고 난 후에도 의지했습니다. 그는 힘이 없을 때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때도 의지하고 힘이 있을 때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교만하기 쉽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은 힘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인물이에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되는 자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대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힘이 있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데 반해 다윗은 적어도 본시를 기록할 당시까지 그러한 면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환난이 있습니까? 마음의 우울함과 침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예기치 않은 질병이 침입하여 고통 가운데 심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답이 성경의 비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0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아직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기도가 흉년이면 환경도 흉년이에요. 기도가 풍년이면 환경도 풍년입니다. 기도가 기근이면 환경도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풍년이 되려면 이 시편의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이 시편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은 이 시편에 기도를 함으로 환난 날에 물러가고 기쁨과 환희의 21편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편의 기도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성소에서 도와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20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첫째로는 하나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모든 침입자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적은 비틀거리게 하시고 우리는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중보기도 사명적 기도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그들은 환난 날을 만나자 기도로 시작하여 영광의 찬양으로 마감을 해요. 13절에 보면 이 13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환난 날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합심하여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기 위함에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마침내 상달이 되어 21편의 기쁨과 환희의 은혜로 마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찌 보면 20편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성도들과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 20편의 기도를 드림으로 환난 날이 물러가고 환난 날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